오늘은 역대상 21장 할 차례입니다. 21장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 오늘 합독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야잇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야훼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되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또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인데 다윗이 이렇게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런데 왜 다윗이 실수했을까? 사람은 아무리 온전해도 실수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정지하면 안 돼요. 나도 언젠가는 실수하거든. 실수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나마 또 회개해서 또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하는 서두에 제가 말씀했죠. 이게 부록으로 이렇게 성경에 집어넣은 거다. 열왕기 상하가 있고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역대상은 똑같은 역사를 이렇게 왜 집어넣었을까, 복잡하게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역대상하는 이제 선조들이 잘해온 것을 전부 기록해, 잘못된 것도 기록해서 후손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역대상하는 교과서의 교과서, 역사책. 우리나라 국사,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즘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국사를 공부를 하네. 국사를 이제 첨단 과학시대가 되니까 국사를 영어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놨는데 국사를 왜 영어로 하냐 이렇게 또 이제 데모를 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뭐 좋아, 그거는 국사인데 왜 영어로 국사책을 썼냐, 좋아, 그 맞는 말인데 한 나라의 국민이 국사를 알아야 선조들이 잘못된 것을 회복해 좋게 만들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좋은 일은 더 빛나게 영웅처럼 위인처럼 이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또 사람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이야, 이거 지금 하나님만 합한 다윗, 지금도 다윗을 최고로 여기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신앙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다윗처럼만 살면 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역대 상하는 이 다윗의 이 역사, 통일왕국의 역사를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그 내용을 쫙 간단하게 요약해서 서술한 거예요. 그게 역대상하. 역대상은 공부할 필요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또 반복해서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건도 다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저거 다. 500년사의 이 다윗 왕조 쭉 내려가는 500년사의 역사를 이제 후손들이 다 교훈 삼아서 살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마음에 새기도록 이렇게 성경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훌륭한 역사, 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건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사람을 섬기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역사, 뭐 이주 왕조가 뭐 500년 갔다 해도 그 왕조가 참 훌륭하다, 그 왕조의 본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당파 전쟁을 했으면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런 거를 역사를 알고 이렇게 정치를 하면 상당히 발전적일 거예요. 지금 뭐 역사 필요 없어. 속이고 위선을 떨고 거짓말을 하고 쇼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는 거는 역사를 전혀 무시하는 거거든요. 학교만 전통이 있고 학교만 무슨 뭐 어떤 그런 그 학교에 어떤 이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라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이념으로 살아왔으며 어떤 그 질서로 살아왔으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고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국민성의 정서를 알고 리더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국사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국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모르고는 대한민국 대통령 될 수 없거든. 그게 무슨 경제를 회복시킨다, 다 역사에 다 있어요. 그게요. 역사에 다 있어요. 사회를 뭐 신뢰사회를 만든다, 역사에 다 있어요. 당파 전쟁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역적이면 다 죽이는 것 번연히 역사에서 알면서 역적하고 앉아있고, 그런 역사를 모르면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어, 발전이 없습니다. 그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만들고 역사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하거든. 언젠가 몇 년 전에 역사 시험도 안 봤잖아요. 대학 입시 시험에. 그 대학 나와봤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그거는 역사를 모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역사를 공부하면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가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이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내가 뭐 잘못했었구나, 이건 잘했네, 이걸 알 수가 있거든. 지난 건 싹 잊어버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살인했던 말도 상관없어, 이렇게 산다. 그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게요. 그러니까 교단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 이혼했으면 예수 믿은 후에 재혼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럼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예수 믿기 전에 사기쳤으면 다 그거를 갚고 목사가 돼야지. 안 갚고 목사가 돼? 그건 도적놈입니다. 그건. 예수 믿기 전은 죄를 다 예수 믿어 용서했으니까 죄 짓지 않는 자니까 그 대가 필요 없어, 그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잖아요. 역사라는 건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고 완성한 거기 때문에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지나간 세월에 사기쳤던 것, 남의 돈 빼앗았던 것, 살인했던 것 전부 그 율법에 의해서 완성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올바르고 남을 구제하는 어떤 보상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다 본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은 참 좋은데 그 사랑을 정말 아가페사로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해 봐도. 옛날에 미안했던 것들, 돈 빌렸는데 안 갚았던 거, 이거 다 지금 찾아가서 한 번쯤은 내가 사랑함으로 이렇게 화목하게 해야 되고, 갚으면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앞으로 잘 갚겠습니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지. 난 예수 믿기 전에는 상관없어,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았어,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아니라 그거는 죄예요, 죄. 그건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내 텔레비전 한번 잠깐 봤었는데, 그 밀양 뭐 그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그 뭐 자기 자식을 죽였던가. 그런데 이 연이 예수를 믿고 감옥에 가서 용서하려고 갔어. 그 자식을 죽인 사람이, 나 이미 다 용서받았어. 무슨 얘기요? 나 예수 믿어. 거기 연이 충격을 받잖아요. 내가 용서해야지 왜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너 용서받았다고 그러냐. 나한테 용서해야지. 그런 것들은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정말 새 사람이 됐으면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 아들을 죽였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빌었으면 그 여인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용서하라고 해서 여인은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러 갔는데, 정작 감옥에 있는 이 남자는 하면 다 용서받았어, 당신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그건.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역사 역대 상하의 내용은 다 지금 다윗 시대의 한 500년 왕조의 시대를 교훈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통일한국을 시켰을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교과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배우지만 이스라엘 역사다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전부 기록이 나왔거든. 이 문제 속에서 내 해답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교과서예요, 사실은.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의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요약해 가지고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걸 한다는 걸 아주 이루목인하게 간단하게라도 한 과목을 만들어서 한 학기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원칙적인 교육이에요. 뭐 선조들의 열왕들이 잘했던 걸 가르치는 건 주로 공자왈, 맹자왈 그런 것들인데, 중국 역사의 대국이잖아요. 자기 나라의 문화를, 전통을 굉장히 위대하게 본다고요. 그 열왕들이 좋은 일 했던 거 전부 망라해서 공자왈 이렇게 쫙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은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역사를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더 좋은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인류가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지금 기독교인들만 인생의 교과서를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라의 전통과 나라의 역사도 이렇게 발전돼 가면서 문명이 발전되어야 그것이 신뢰사회가 되고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성대국으로 세워나갔던 다윗의 왕조의 내용들을 전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다윗 나라가 왜냐, 하나가 돼서 강성대국 된 거거든요. 딱 하나예요.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가 리더가 되니까 온 백성이 다윗을 존경하고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왕궁에도 그냥 율법서가 있고, 왕궁 앞에 이렇게 하나님 법궤가 딱 있으니까, 뭐 왕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 온 백성이 다 왕함으로써 말미암아 저 위에 하맛부터 단부터 시작해서 전부터 브에세바까지 전체 나라가 통일돼 버린 거, 통일돼요.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그걸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성가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지금 다윗성 가대 찬양 잘하셨는데 다윗성 가대 지휘자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각 전부 이제 찬양하는 뭐 엘토고 뭐 무슨 소프라노고 뭐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지휘자를 통해서 찬양이 흘러나가서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윗성 가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라도 저렇게 하나가 돼야 되거든. 그게 무엇이냐? 지휘자와 사람들이 다 그 작곡집을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작곡집을 보고 연습을 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작곡집이에요. 똑같은 노래 그걸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휘자는 그래 완전히 외운 사람이고 뭐 작곡 안 봐도 지휘자는 아니까 그냥 지휘하는 거예요. 강약을 통해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구제를 하고 복지를 하고 정치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박수치고 다윗왕 만세가 만세.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와, 우리 조상의 이렇게 기가 막힌 강성대국이라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다윗의 왕조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건 이중으로 공부해도 이게 굉장한 우리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냐? 잘못된 것, 잘된 걸 다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을 이루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내가 1등, 네가 2등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죠. 사람 되면 사람은 뭐 얼굴이 다르고 뭐 성격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가문이 연통이 달라도 하나님 말씀은 다 그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인류병이 걸려가지고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뭐 자식도 막 인류병이 걸려서 그냥 뭐 법관이나 의사나 뭐 법조 이런 사람 결혼시키려고 그러고 부자하고 그러시라고 다 그러잖아요. 세상 지식은 망해가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욕심도 배우고 교만도 배우고 지식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 이렇게 나와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 성과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결론이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의 실수를 한번. 다윗도 실수를 해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실수를 다 해요. 다윗은 뭘 실수하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뭐 17살 초록 목동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 모든 나라를 점령해 통일왕국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이방 땅, 저쪽 아수르, 이런 이 암몬, 모압도 다 점령해서 상관없고 그냥 아수르, 나중에 이제 바벨론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이방 나라에 대한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나라를 통일하고 시켜놨는데 그 안에 이제 블레셋도 살아 있고 저 남방에 지금 애굽도 좀 살아 있어.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쟁 끝날 무렵에 전부 인구를 계산해요. 인구를 조사해 봐라. 20세 이상 된 남자가 몇 명인가? 조사해 보라. 이게 이제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이때까지 다 이렇게 군사가 적든 많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백전백승인 그 왕이라는 사람이 왜 인구 조사를 하라 그러지? 그것도 싸움할 수 있는 20세 이상 사람을 왜 조사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자기를 과시하게 돼.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몇 명이 됐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기게 하셨는데 쥐가 군대가 많아서 이길 수 있게 하려고 그러나? 전부 조사라 그래요. 요압이라는 장군, 다윗 누나의 아들입니다. 요압 장군, 국방장관인데
요압이 아이고 매형인가요? 아저씨 삼촌이죠. 삼촌 누나의 아들이니까 그죠? 누나 아들 삼촌이라고 그러지. 삼촌 외삼촌 그러지 마세요. 왜? 오직 하나님이 수가 적어서 패하고 수가 많아서 이해했습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신 건데 그건 죄입니다. 이 자식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수를 다 세워. 그래서 10달 동안 한 10개월 동안 북부터 시작해서 쫙 남방까지 흩어서 20대 된 남자를 다 계수를 해요. 아까 읽은 것처럼 뭐 110만이 북쪽에 이스라엘 쪽 10지파 있는 쪽에는 뭐 100만이 넘어 그죠? 100만이 넘어요. 그 100만이 넘는데 이 110만이고 유다 중 남쪽에 남유다 다윗이 왕이 됐던 남유다 쪽에는 칼 빼는 자가 몇 명이냐? 47만밖에 안 돼. 그래서 157만이다. 157만 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10달 만에 보고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압이 기분이 나빠서 유다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빼버려요. 베냐민 지파를 빼버리고 레위 지파도 빼버려. 뭐 레위 지파는 빼는 것도 정상일 수도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직자들이니까 그 숫자를 빼도 상관이 없는데 다윗의 명령은 다 세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남쪽 그쪽 지파에서 빼버려. 숫자를 빼버려. 그리고 157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처음 읽어봐야 돼. 사탄이 일어나 그랬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저 사탄이 일어났다. 그 딱 저 서두에 묻혀놔요. 서두에. 그 후손들이 봤을 때 다윗에게 사탄이 일어나서 인구 조사를 하겠고 벌써 죄네 이거 죄. 금방 알잖아요. 죄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전쟁하면 다 이기는데 무슨 숫자를 계산해 지가. 왜 그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교만이 딱 싹이 트는 거겠어. 교만이.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 이게 문제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 성경에 보면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평생 육체를 입은 이상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전부 기도 생활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하냐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라고 생각해야 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그런 선지자의 말씀이 아주 딱 맞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 쉬는 것도 죄다. 안 묻고 하니까 이런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묻고 하니까. 기도를 했으면 사탄이 안 일어나요. 거기서 사탄이 안 일어나요. 항상 기도하다 보면 지겹다. 기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살면서 뭐 좋은 것도 많고 유행도 본받아야 되고 뭐 그냥 쾌락도 있고 뭐 물질도 있고 내 손에 지금 저거 잡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데 여러 가지 꿈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꿈들이 다 사탄이 일어나서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항상 기도. 사도 바울이 가장 잘 깨닫는 분이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항상 말하면 기도한 자가 많이 깨닫고 많이 하는 자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맨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비교해서 막 남을 모함하고 나를 관심 가지라고 남을 끌었다가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끌어가지고 난 문재인 대통령 참 가까운 사람이 어제도 만났어. 그럼 이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인생은 깨닫게 돼서 그나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옳은 길을 찾게 하시거든.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은 통이라고 이런 왕이었지만 기도를 잠깐 쉬는 바람에 사탄이 일어나서 이 모양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인 거예요. 둘째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하지 마. 이거는 교만이다. 교만. 교만. 우리 자랑을 많이 하잖아. 우리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회장이었어. 사장님이었어. 막 그런 자랑.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교만이 쫙 일어나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리더로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리더는 다 좋겠죠. 다 좋겠지만 인간 사회에서의 대인관계에 자꾸 나를 무시하면 내가 낮아진 것 같고 소외될 것 같고 왕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건 원래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환경에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돼요. 서로 경쟁사에 피나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런 속성을 지워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그것이 딱 드러나요. 교회 와도 뒷짐 딱 에헴 그러고 나 목사야 인사해. 먼저 인사하라고. 지가 먼저 인사하지. 교회는 그런 게 교만으로 딱 교만으로 보여요. 교만으로. 이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거고, 거만하면 넘어지면 앞자를 말하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인구 조사의 원래 목적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할 때 군사로 나설 때 조사하는 거 딱 두 가지, 그게 인구 조사하는 그겁니다. 이래서 나라도 이렇게 인구가 많으면 강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적으면 그 출산율이 높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아이는 다 낳아야 돼. 요즘에는 뭐 저출산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안 할까? 왜 안 하려고? 나 먹고 살기 힘들다. 돈을 주라 그러면 놀게.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가 와요. 하나님과 전 상관이 없거든. 하나님은 전 상관 없거든요. 예수는 항상 이 마음에 내가 세상에서 백전백승 위대하게 1등 어떤 속성을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교만으로 싹 터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다윗이 너무 성공을 거듭하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이북 사람들 장교들 보세요. 모자 딱 쓰고 여기다가 별 딱 새기고 빨갛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 가슴에 왼쪽에 막 줄줄이 막 그 별을 막 달아놓잖아요. 그 훈장을 쫙 달고 이쪽도 훈장 쫙 달고 이북 그 저 장교들 보세요. 양옆에 훈장이 가득 차요. 옷이 가릴 정도로 가득 차요. 그걸 쫙 가지고 서 있잖아요. 행사 때. 물론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계급장 밑에 뭐 이렇게 달지만 그런 훈장들 달고 있는 그런 것이 그 교만의 표시, 교만의 표시.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 권력에 사람들은 다 머리를 숙이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에. 그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라도 다윗처럼 한 번의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스라엘 쳐버리는 거예요. 악하게 여기사. 왕이 하나의 교만 때문에.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이 그 책임이 있어요. 책임성. 대통령이 교만하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냥 지도자들은 이걸 몰라요. 사찰을 하고 막 이렇게 건드는데 진짜 사실이 모르겠지만 이런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건 국민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성취, 과시 이런 것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 명령에서 했어요.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근데는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숫자 때문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이웃 나라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 집의 앞잡이니라. 그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나 교만은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친구가 사라져요. 붙어있으면 불에 타 죽어. 사라져.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교만은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하나님을 따라요. 그게 달라요. 그 성경에 보면 은혜는 어디 오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와요. 힘이 세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자기가 내 힘으로 산다. 그 사람은 은혜가 안 가요. 네 힘으로 살아라? 그런 것이거든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지를 늘 확인을 해야 돼.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나를 교만하게 보실까?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회개기도해야 돼. 죄송합니다. 납작 엎드려. 항상 기도로 깨어야 돼. 다윗도 기도 안 하니까 저게 망하는 것이거든요. 기도 안 해서 날아간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베드로의 그런 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은 마귀 영역이라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쫓김받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곳에 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마귀의 소굴이에요. 사실은 소굴. 영어로 보면 마귀의 소굴이에요. 마귀가 언제든지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쁜 길로 행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지게 볶게 하고 저렇게 난리부르를 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선 떨게 하고 뭐 사찰이니 무슨 검찰이 해가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저게 유혹을 받아 저러는 것입니다. 언론 방송도 마찬가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언론 방송이 막 나가는 거야. 국민들을 막 호도해 버리고 다 속여 버리고 나라가 망해 버린 겁니다. 언론 방송은 미담을 얘기하고 긍정력을 얘기하고 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막 이런 방송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막 감옥에 집어넣는 얘기는 하고 있고 그냥 뭐 속이는 얘기는 하고 있고 뭐 온통 언론 방송이 다 부정적인 것을 도배를 하니까 국민들 심성 자체가 예수 믿어도 다 부정해.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신뢰 생각을 안 하고 좀 의심해 보고 하고 봉사해도 저 사람 왜 봉사하는 거지? 뭐 조건이 있을 거야 저거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니까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회개하는 거. 역대상 21장 8절. 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했던 것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되게 미련했던 거예요. 이 회개가 엄청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세상 이치도 교만하면 벌을 줘요. 세상 이치도 그 마귀가 가만둘 것 같습니까? 그거 다 이렇게 세우다 싸우게 만들거든. 이게 벌을 주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죠. 이 다윗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치는데 어떤 것이 나타날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라. 사랑과는 달라요. 긍휼함이 있어요. 긍휼함. 하나님은 긍휼함이 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요 긍휼함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긍휼함이. 회개만 하면. 그 지난 세월에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면 죄 없는 것을 싹 씻어주는 그런 긍휼함이 있다. 긍휼함이 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앞에 놓고 이거 고난 뛰어넘어 봐. 아이고 무서워요. 왜 이런 고난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피해버리면 또 고난이 또 와요. 뭐 하나님 뭐 이래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가. 뛰어넘어라. 뛰어넘으면 일단 그 다음부터는 긍휼함의 역사에서 복이 임하게 돼. 그만큼 믿음이 성장, 깨달음이 많이 있게 된 거거든. 성장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왜 들을? 깨달으라. 못 들으면 못 깨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할 때도 항상 회개한 다음 성령으로 충만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화살로 확
박혀야 되게 박혀야 레마로 박혀야 되거든.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안 박히면 안 깨닫습니다. 안 아프니까 안 깨달아요. 맨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한 행동이 맨날 말하는 것도 맨날 변함이 없어.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남욕하고 항상 우리 교구도 아닌데 저 교구에 있는 사람 갖다 얘기해서 막 소문을 퍼뜨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지교구나 잘하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말을 갖다가 나를 딱 붙여서 나 많은 걸 잘 알지. 우리 교회에 어떤 전사님이 사례비가 얼마야? 어떻게 알았어? 내 여의도에 친구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자기를 관심을 가져달라.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려고? 종들은 일반 세상에 반밖에 안 받아요. 반도 안 될 수가 있어. 뭐 임원들 따지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께도 죄송하지만 종들의 사례비는 일체 모르게 합니다. 알려고 하면 야단내 쳐요. 그거 알아서 그럼 장로님 도와줄 거요? 그럼 내가 이렇게 될게. 그거 하면 이제 저 종이 연봉이 얼마짜리인데 저렇게 일을 안 하고 놀아.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죄를 지어요. 죄 짓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아도 입 딱 다무십시오. 알아도. 그거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들 사례비에서 뭐 하려고? 다 11조로 구약부터 레인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최소 그런 사례비를 받고 나머지는 다 선교나 구제로 다 나가거든요. 그 담임 목사를 신뢰해주고 그러고 따라줘야 돼.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해야지.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할 때도 교회 예산으로 해야지 왜 이거를 뭐 걷냐. 직분자들 재직들은 교회 예산을 따지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게. 예산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거거든요. 헌신하는 게 헌신. 내가 지난번에 참 한두 번 은혜 받은 얘기를 제가 성도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장님과 얘기를 했대요. 지역장님 이번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좀 모아놓은 돈인데 이걸 교회 행사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지역장님이 그래 나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한 200 얼마나 가지고 와서 교회 행사에 투여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있었어요 다. 그런 정도는 돼줘야 돼요. 재직이면 그 정도는 돼야 돼.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성전일 때 안 왔으니까 제가 이제 왔으니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이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이 성전 지을 때 그분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분들 얼마나 흥물 많이 해서 이런 교회를 지었을까?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게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서 성전 건축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지금도 성전 건축 하셔요. 막 지금도. 내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은혜 속에 한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자랑할 만한 많은데 이런 자랑을 또 들춰내면 또 안 하는 분들은 또 기분이 나쁠까 봐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알게 되면 기도를 저절로 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긍휼함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은 이래요. 성전 짓기 전에 시절 어른들 왕들이 했던 거, 그다음 성전 준비할 때 그런 과정, 그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그 교훈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멸망돼 나갈 그 처음에 왜 멸망을 했는가를 또 다 역대상에서 쫙 나와요. 이 네 가지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이제 후손들에게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수천 년 전 거지만은 3,0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공부하지만 3,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다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구나. 나도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업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전 지어놨더니 텅 놔버려? 망하겠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성전을 지어서 성전 와서 다 입혀지 몰려와서 코로나고 지랄이고 다 상관없이 마스크 쓰고 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사는 것인데, 코로나가 가지 못하게 잘 됐다, 실시간으로 가자, 들어 누워서 설교 듣고 화장실 갔다가 설교 듣고 차 마시고 설교 듣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요.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 물론 기침하고 인후통 있고 열이 있으면 다른 성도들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시간 기도하는 게 아주 적당한 것이 바른 것이고, 그것도 사랑이니까. 다른 성도들이 또 확진되면 안 되니까 그건 참 좋은 생각이죠. 그 외에는 가능하면 나와서 거룩한 성전에서 거리뛰기 하고 마스크 쓰시고 예배하면 돼요.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마스크 쓰지 않고 달려오지 말고, 우리가 이게 호기가 있어서 감염되니까 반드시 써야 돼. 그거는 그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과학적인 겁니다. 그게 과학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이 느낄 수 있도록 나와서 신령한 심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항상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회개기도를 들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곳이 교회다, 성전이다. 다시 성전이 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역대하에 정확하게 성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역대하 6장 24절로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해서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 부르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바벨론 잡혀갔어도 그것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선에 이르거든 비를 내리시고 복을 주소서.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면 모르면 몰라도 밤에 우리 교회는 빨간 십자가 1시간 켜지고 하얀 십자가 1시간 켜지는데, 그 아파트 살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 빛에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이 깨어질 수 있다, 깨어날 수 있다. 그 십자가를 세우는 거야. 성전으로 와라. 성전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와라. 구원의 역사거든 그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건 나도 성전이지만 내 몸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교회 성전에 와서 거룩함으로 씻고 나가야 돼. 그냥 회개하고 자복하고 집에서는 잘 안 되죠. 교회에 와야 말씀 듣고 깨달아서 내가 성전을 깨끗게 하는 회개가 터지거든 그게. 나도 성전인데, 돌아다니는 성전인데 교회 안 가도 돼. 그 망하려고 하는 징조예요. 그건 교회라는 것이 무교회주의자 그걸 얘기 안 하더라도 혼자 성전으로 돌아다녀 봐요. 세속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성전이 다 더럽혀서 망하는 겁니다. 항상 교회 와서 대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싹 씻고 춤을 추고 나가야 돼. 춤을 추고 나가는 것은 이동되는 성전이 되어야 돼.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자꾸 구역예배 못 드린다고 하는데, 자꾸 교회 와서 교회 방이 많으니까 구역마다 다 와서 들으십시오.
이럴수록 더 모이기를 기뻐하고 더 자꾸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항상 오는 예배에 심중해서 자꾸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이제 1절에 딱 보면 다음 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게 뭐냐? 세 가지 벌을 받아요. 자, 역대상 2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첫 때는 가시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가시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세 가지를 내가 낼 테니까 하나만 선택해. 뭘 내리느냐? 3년 기근이든지 3년 비가 안 내려오면 나라가 거기는 망합니다. 이 중동 땅은 3년 이슬만 안 내려도 망해버리거든요. 평상시도 비가 안 내려오는데 잘 비가 안 내려와요. 너무 떼약볕. 그 비가 안 내려오면 큰일 나거든. 3년. 그 다음에 세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쫓기든지 네가 세 달 동안 3개월 동안 적군에게 계속 패해서 쫓겨봐라. 이 왕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쫓겨봐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전염병이 3일 동안 유행해서 네 민족들을 죽일 것이다. 세 가지를 택해라. 야, 이거 3년 기근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망할 것이고, 이거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뭐 경제가 엉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군에게 쫓기는 것은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전염병이 사흘이라 그런 거 사흘 동안 참아봐. 기도했습니다. 그걸 택했어요. 전염병을 택했는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7만 명. 코로나보다 세죠. 7만 명이 죽는.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 다윗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자식을 매로 때리는 부모처럼 때리나 사랑으로 때리잖아요. 죽으라고 때립니까? 부모가 자식을. 꼭 그런 마음이에요. 인격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과 성품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격이 비슷해요. 하나님 마음에 항상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부모님처럼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래 불만스러운 그런 원망스러운 말을 가끔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근데 하나님도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원망해도 하나님은 미소를 짓고 계신다고요. 나중에 원망하고 회개하면 돼.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긍휼이 있다는 사실. 죽으라고 때린 것이 아니고 때리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아픈 거예요. 항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다윗도 그렇게 여겼어요. 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그렇게 여겼고, 매를 때려도 항상 사랑으로 때리신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잘못되게 했다고 생각 오판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께 긍휼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긍휼을 입어서 이제 7만 명이 죽었지만 다윗이 뭐라 하냐? 하나님 명에 의해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는 거. 예배. 네 번째는 제단이 예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예배를 하라. 예배를. 그러니까 인생은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것인데 자존심이 상하고 뭐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나님도 어때요? 예배. 사람에게는 자존심 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무슨 형태로 해야 되나? 제물을 반드시 드려. 제물을. 그 제물은 용서의 제물이 그러게. 용서의 제물. 이것이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보혈로 죽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화목제물 그 제물 자체가 화목제물이에요. 이래서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때는 정말로 이 희생제물이란 게 양이고 황소고 염소고 아주 못 살던 비둘기인데 황소를 한 마리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 가정의 전 재산이 황소가 그거 드린 분도 계시거든요. 응? 그런 분들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뭐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비둘기만 있다 그러면 비둘기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그냥 허름하고 부정적인 것이고 값싼 걸 드린다는 것은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로마서 3장 25절에 신약이 이렇게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의 피는 전에 지은 죄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제물로서 회개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 의로움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오르난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원래 이제 갈릴리오스가 이렇게 이제 사회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에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 위에 이제 기본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기본에. 요 기본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거든요. 여기 원래 법궤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궁의 휘장을 치고 이게 법궤를 모시다고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다윗은 여기 법궤에서 말씀으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돼서 이게 다윗 왕이 결국은 이게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격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 때는 그 성막과 법궤가 따로 있는데도 하나님 그걸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인정한 것 같아요. 원래는 성막 속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성소고 이게 지성소거든요. 여기에 법궤가 딱 있어야. 이제 우리 예배 질서는 이렇게 구조가 법궤에서 말씀이 있잖아. 그래서 목사님 법궤 속에 올라와서 지성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 제사장으로 성도에 이렇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 그 성소에는 성령의 등불이 7등불이 쫙 켜 있고 성소에는 말씀이 저기 옆에 딱 김이 모락모락 먹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가 24시간 내내 향이 올라가고 법궤 앞에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거든요. 성막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오르난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궤에 있는 곳입니다. 이 오르난 타작 마당은 이렇게 타작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바람이 좀 부는 곳이에요. 바람이 이게 언덕 이렇게 바람이 쑥 부니까 열매를 이렇게 던지면 껍데기는 쫙 날아가고 열매만 툭 그 자리에 떨어져요. 이 오르난 타작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곡식을 이렇게 열매를 추리는 곳이 거기가. 오르난 타작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갔던 곳 모리아산. 거기에 다윗이 법궤를 세우고 거기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기본 땅에 짓지 않고 거기에 성전을. 그 이제 성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한 그곳 모리아산, 야훼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번제를 받으신 곳, 그것은 이제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다윗이 놓은 법궤고 거기가 다윗성이고 거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구약사에 전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샬롬,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본은 그냥 성막만 제사 드렸던 곳으로만 기억하면 되고, 거기 산다면 물론 솔로몬이 막 1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장과 함께. 성전은 모리아산 밖에 있는 다윗성, 그죠? 다윗성 여부수 쪽에 살았던 거기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명칭은 다르지만 똑같은 곳이.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을 화목의 은총으로 베푸실 땅으로 알고 그 성결하게 이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나와요. 자, 18절. 야훼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야 다윗아, 긍휼함을 보이시고 나서 7만 명을 죽이시고 나서 다윗 너는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르난이 자기 땅이잖아요. 다윗 왕이 막 언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이구 왕이시여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가느니라.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어이구 왕이시여 제가 그냥 공짜로 주겠습니다. 아니라 다윗 마음을 보세요. 공짜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인데. 그것이 시가로 따지면 한 23억쯤 된답니다. 그것이 금 10달란트니까. 그걸 왕이 사겠다니까 안 됩니다. 공짜로 드리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가 드리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공짜로 그것을 제단을 쌓겠느냐. 다윗의 마음. 반드시 다윗은 하나님께 값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전 건축 작정 흥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오르나는 얘기합니다. 오르나에게 역대상 21장 24절 25절 말씀.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야훼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저 금 600세겔이 지금 돈으로 한 23억쯤 된답니다. 23억쯤. 왕이니까 드릴 수 있겠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 성전 건축할 때 그래서 이렇게 뭐 헌금 많이 하시면 유명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있는 값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그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성전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훌륭한 교회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작정 헌금의 103%를 납부했거든 성도님들이. 보통 교회 역사에 보면 작정 헌금의 43% 내지 45%가 가장 많아요. 언론 목사님도 우리 교회 보고 와 너는 나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103%가 나왔던 건요. 찾아보시오 주위에 뭐 있나 없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은 교회거든. 그게 반드시 제 믿음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이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제 믿음은. 또 반석 위에 지었고 실제 땅도 반석이 바위 위에 지은 것이 실제 그래요. 지진 나도 여기는 꼼짝 않습니다. 지진 나면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반이 콘크리트가 1m, 콘크리트가 철근 1m가 다 들어가서 지금 이게 그대로 끌고 가면 끌고 갈 그 바퀴만 있으면 끌고 갈 수 있는 교회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지어놨어요. 뭐 지진이 있을까? 그리고 지은 것도 아니고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이곳 한 공용 건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10,000명, 20,000명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야 된대요. 우선 참 말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10,000명 우리 교회 와? 20,000명이 올 수 있어. 그럼 콘크리트 1m 깔아. 그 철근하고 함께 깔은 거예요. 다 쫙 깔아놓고 지은 거예요. 이게. 와, 짓다 보니까
그 빔이라는 거 철근이 얼마나 무거운지 몇백 톤이 짓누르고 지금 있거든요. 이게 몇백 톤이 막 그렇게 진 겁니다. 자랑이 아니고 성전 건축을 지을 때도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받아라 그래. 교훈을 받아라. 그래서 국사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사람은 대한민국 국사를 좀 아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아주 상식의 상식선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태어났는가,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수천년 동안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있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데, 이 기도를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야훼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버려. 제단 쌓고 내가 한 것이니까 내 집을 치소서. 내 집을. 백성들은 절대 해야지 마소서. 그 중보 기도의 그런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이 항상 자기가 책임을 지고 모든 백성은 다 은혜를 받고 복을 주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름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실수한 이 한 대목은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잠시 기도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시편 50편 22절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찢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강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걸 나중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게을리한 것 천추한스러운 것이고, 여기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웃기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벌을 바라보는 거예요. 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재단을 쌓은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서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내용과 방법, 하나님께 대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 21장에 다 이렇게 소상하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이걸 읽고 깨닫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기가 막힌 21장 장입니다. 다윗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실수하고 있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나도 실수한 거죠. 그래, 나도 실수했지만 다윗처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